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GNTV를 통해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서 촬영 제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좀 안 하고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많이 이룬 사항들이 없는데 이렇게 보고한다는 것이 좀 어색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촬영하게 됐으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부르셨고 주님을 어떻게 섬기게 하셨고 어떻게 주님을 해외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가에 대해서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이런 일에 헌신하는 그런 기회들이 이렇게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현재 우리 한국 나이로는 이제 53살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지로 간 것은 이제 49살에 이렇게 떠나게 됐었어요. 좀 늦게 선교지를 이렇게 들어가게 된 그런 배경들이 이제 조금 이후에 이렇게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는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셔서 제가 주님을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1960년 1월 14일 날 경기도 안성 일죽이라는 곳에서 평범한 가정의 다섯째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특별하게 시골이었기 때문에 종교라든가 어떤 다른 것들이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불교를 믿고 있고 또 일반 신앙들도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됐어요. 그렇기를 하다가 이제 1968년도에 이렇게 서울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때 당시 68년도에 서울만 해도 거의 지금 잠실 롯데월드가 있는 이런 곳은 그냥 백사장이었어요. 모래밖에 없고 그냥 도로만 하나 딱 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남으로 가는 도로 하나, 그 다음에 천호동 쪽에서 있는 도로 하나 이런 정도였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당시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20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저희가 이 거여동이라고 하는 곳을 갔는데 그때 집이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했었어요. 이제 시골 재산을 다 정리하고 이렇게 저희 가족이 왔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집을 하나 사서 우리 8식구가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집을 좀 약간 큰 걸 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희 형님은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저희 형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띠동갑인데 우리 형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서울 왔으니까 이렇게 땅콩 농사도 좀 져먹고 이렇게 하자고 지금 석촌호수 주변에 그때 땅 한 평에 1원씩 하던 때였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사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안 된다. 객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한 20만 원 정도 주고 이 거여동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사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그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천호동 쪽에서 이렇게 중학교를 쭉 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게 됐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저희 집이 저희 아버님이 뭘 하시고 저희 형님이 뭘 하시다 실패하셔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 가정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늘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렇게 돈을 벌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돕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난이 싫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밥 먹는데 저는 국수 먹어야 되고 수제비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참 싫었어요. 그때는 그쪽에서 가난했고 대부분 그쪽 지역이 가난한 지역이었어요. 또 이 철거민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정착된 곳이 바로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어떤 정을 나누고 이런 것들은 좋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린 시절을 그냥 그런 좀 배경 속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가난이 정말 싫다. 그래서 이 고등학교 때는 제가 스스로 제 목숨을 끊으려고도 해봤어요. 너무나 가난이 싫고 저는 고등학교 때도 그 당시 서울이 전기가 없던 시절이 아니었는데 저는 이런 호롱불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한 편이었었어요.
저랑 공부를 비슷하게 했던 그 친구들이 전부 경기고등학교에 갈 정도로 이렇게 괜찮은 그런 공부를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공부해서 뭐 하냐 하는 그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가난을 어떻게 떨쳐버리기 위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되졌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 집은 계속 해소가 되지 않고 점점 더 어렵게 이렇게 갔어요. 그러기를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졸업을 하고 한때 이 헤비메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아주 안 좋은 것에 빠져들어갔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뭐 술, 담배 이런 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흔한 좀 안 좋은 이런 행동을 전혀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그런 것들이 제게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저에게는 이 음악, 이 헤비메탈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감동적으로 다가왔고 거기에 너무 빠졌어요. 그래서 늘 술로 살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지만 거의 공부는 안 하고 술, 담배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 생활을 영위해 나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보다 먼저 믿은 그 큰 누님이 계셔요. 큰 누님이 집회가 있는데 한번 참석해 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누님 나 바빠서 내가 거기 갈 시간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누님은 그럼 거기 갈 수 없으면 내가 책을 하나 이렇게 소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책을 준 것이 무슨 책이었냐면 휴거라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휴거라는 책이 뭐냐면 어느 날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믿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심판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막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에게는 그런 심판의 형벌이 기다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또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서 그것이 이제 조금 어느 날 지나가면서 잊혀지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고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특별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제 친구가 하는 그 일들을 잠깐 돕게 됐었어요. 근데 그 전날도 제가 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왔어요. 굉장히 술을 많이 먹고 와서 그냥 집에서 막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큰 누님이 잠시 저희 집을 이사 가기 전에 처가살이를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누님이 결혼해서 이렇게 약간 좀 가난하게 사셔가지고 그게 굉장히 싫었어요. 저도 가난한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누님까지 그렇게 하니까. 그리고 또 그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가난해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싫었어요. 근데 마침 누님이 방을 얻어서 나간다고 아버님이 막 깨우시더라고요. 야, 이사 가는데 그때 당시 전화가 이렇게 충분히 있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가는데 집이라도 알아놓고 이삿짐도 날라줘야 될 거냐. 그래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이제 아침에 술이 안 깨가지고도 어쨌든 그 길을 갔는데 그날 이제 점심을 그 누님이 해주면서 야, 우리 저쪽에 그 집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또 가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처음에 제가 그 누님이 저에게 권면하고 7년이 흐른 뒤였어요. 그때 87년도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갔는데 얼떨결에 가다 보니까 지갑도 안 가져갔고 아무것도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님이 밥을 이제 얻어 먹고 집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한테 차비를 달라고 그럴까 말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지 않겠, 집회가 있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차비가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 한번 가보자고. 근데 이제 그곳을 갔는데 그때 제가 간 시간에 잠시 쉬는 타임인데 어떤 분이 비디오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뭘 보냐면 휴거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과거에 그 두려웠던 그 생각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같이 막 죽으려고도 해보고 가난이 싫고 물론 저는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그렇게 나쁜 일을 한 그런 청년은 아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그 죄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걸 가서 보면서 그때 일을 다시 이제 되뇌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영화를 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수의사가 한 사람이 이렇게 뱀에게 물렸는데
그 사람의 피가 아주 특이형이라서 반드시 수혈받아야 살아날 수 있었는데 그 수혈받을 사람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와서 이렇게 수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에게 그게 굉장히 뭔가 좀 특이하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만 됐었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영화는 그냥 그렇게 끝났고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집회를 계속 참석을 하고 했는데도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지막 날 끝나고 나서 뭐 이렇게 주님 앞에 거듭난 사람들 주님을 만나시면 손을 들으라고 했는데 저는 손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간절하게 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잠시 고민하고 있는데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마 상담을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았어요. 지금도 그분의 얼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누구신지는. 근데 그분이 당신이 이곳에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오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럼 당신이 이 집회를 통해서 무엇이 어떤 그 특이한 게 있었고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마음에 와닿는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의사하고 그 뱀 물린 사람이 수혈을 받아서 치료돼서 살아났다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제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 이제 말씀을 하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이었어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때 제가 이게 무슨 말 뜻인지는 제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오래 와닿았어요. 그걸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러시냐고. 뭐 저하고 상담해 주신 분인데 별 말씀은 없으시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그럼 정말 당신이 구원받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그래서 간절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여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 가로로 된 성경이잖아요. 근데 제가 했을 때 당시의 성경은 세로줄에다가 한자까지 섞여 있는 성경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요한복음 1장 1절은 아마 제 기억으로 왼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쪽에 제가 복음 집회를 통해서 쭉 들으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다 형광펜으로 막 이 색깔을 칠해놨어요. 근데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으라고 하면서 같은 장에 돼 있는 거니까 제가 왼쪽으로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냥 노란색으로 막 줄이 쳐져 있어요. 근데 줄이 쳐져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무슨 글자가 조그만 거였는데 크게 보였어요, 좀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지고 가셨구나 하는 걸 그때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럼 내 죄가 다 없어졌구나.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기뻤어요. 정말 누가 옆에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냥 만세 그랬어요, 제가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나 고민했었고 그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저에게는 그것은 생수와 같은 갈증이 있는데 생수와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저의 죄짐이 전부 주님에게 옮겨졌고 주님이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후에 그분은 또 저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또 전해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다. 부활은 뭐냐면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냥 단지 구원만,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셔서 다시 부활하셔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소망이 된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 그분은 저에게 침례까지 얘기를 해 주셨어요. 침례를 얘기를 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 양육받아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굉장히 이제 그분의 얘기를 다 듣고 그냥 모든 것을 제가 거부감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왜? 말씀을 얘기할 때 다 그냥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냥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감동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좀 전혀 안 본 건 아니었어요. 제가 갈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지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그런 걸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침례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그럼 제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침례를 받게 되면 절차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침례를 당신이 받기를 원하시면 당신이 믿은 그 사실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럼 제가 간증할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되게 급하다고 그래서 아니요, 급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따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좀 의아해했지만 제가 그분이 말씀을 전해주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거부할 수도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럼 당신이 이렇게 오시라고. 근데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그분하고 그분의 인도함에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이런 이제 조그만한 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 한 30여 명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를 맨 가운데 가서 앉히시더라고요. 앞에다 앉히시는 것도 아니고. 그랬더니 당신이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근데 제가 뭐 교회를 어렸을 때 뭐 사탕 주는 맛에 몇 번 다니긴 했어도 뭐 간증이 뭔지 그런 거 전혀 배경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간증을 하라니까 참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한마디 오늘날은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믿게 됐는가를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예수님이 제 죄를 다 가져가셔가지고 주님이 그 죄를 싹 가져가서 다 씻어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저는 침례를 받기 원합니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딱 그 전에 그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있었던 분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그 내용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냥 더 없습니까? 그러니까 물가 뭐 간증이 한 2분도 안 됐어요. 2분도 안 돼서 끝났어요. 그랬더니 나들이 저보고 이제 저쪽에 가 있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저 상담해 주신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침례 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그런데요, 저는요, 침례를 여기서 안 주면 딴 데 가서 받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인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이 내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셔서 그분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는데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놓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당신들이 안 받으니까 난 딴 데 가서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듣더니 다시 그 얘기라고 이제 헤어지려고 그래서 다시 저를 붙들더라고. 그랬더니 또 가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그럼 당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구원받은 날 제가 오전에 받고 오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다 나를 인정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셨다는 그 말에 그분들이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물론 성도들이 압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성령이 구원받을 때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서는 사실 다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도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기 때문에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구원받은 날 침례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은 날이 만우절 날이었어요. 4월 1일이었었는데 어쨌든 그 침례를 받고 난 이후부터 저는 어디서 집회한다 그러면 그냥 계속 뭐 직장 갔다 오고 집회하면 계속 갔어요. 뭐 여기서 집회한다 저기서 집회한다. 뭐 그 당시는 뭐 집회한다 그러면 또 멀리도 갔었습니다. 올 때
통금도 있어가지고 막 그러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참여하면서 한 3년 정도를 정말 말씀 테이프도 받아서 제가 늘 다니며 출근하면서 듣고 뭐 하고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주셨어요. 이제 3년 정도가 됐을 무렵에 주님께서 어디 가다가 라디오를 듣는데 아마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분이 중국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중국의 위해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 주님의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그게 저보고 거기에 가라고 하는 소리로 제가 들었어요. 그래요, 주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이 한국 민족도 많이 불쌍한 사람들 많지만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이 조금씩 이제 동서평 시대에서 열고 있던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에라고 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세월은 흘렀어요. 조금씩 흐르고. 그 당시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모임에서 그 선명수 선교사님 지금 소천하신 오셔서 그 간증 집회가 있었어요. 중국에서 선교하시고 오신. 그때 이제 저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제가 그분을 찾아갔어요. 아, 저도 중국의 위해라는 곳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어디 뭐 전화번호나 뭐 이거 하나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또 연락도 오셔가지고 뭐 제가 이제 가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돕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차례가 한 3-4번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그 일이 캔슬됐습니다. 그렇게를 한 2-3번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이 가는 길이 열리질 않았어요. 그렇게 세월을 보내던 중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 2교회 정도에서 이렇게 젊은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먹고 있는 젊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그럼 우리가 인천에 있는 섬전도를 가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섬전도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가 다니던 직장을 그럼 놓자 그랬어요. 다니던 직장을 이렇게 놓고 4일 동안은 이렇게 노동일하고 3일은 복음을 전하자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한 2분 정도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딴 분은 이제 휴가를 내서 같이 가게 됐고 그런 분들이 지금 다 이제 주님 안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과 같이 이제 그 인천에서 그 부두에서 자월도라는 곳을 이렇게 갔는데 가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누군가의 후원이 없이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섬전도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우리가 젊은 우리들로서 감당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 정선이라는 곳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선에 딱 들어가는 첫날부터 딱지 뜯겨가지고 그 팥줄 초소에서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어요. 딱지 띄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정선 팥줄소에 가서 뭐 이런저런 일도 돕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그 당시 열린문 선교회 후원회 회장님으로 계신 그 당시 북북교회 이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께서 이제 저희를 부르셨어요. 부르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뭘 할 거냐 그런 데서 그런 걸 하는데 목표가 뭐냐 거기다 교회 세우고 가서 거기서 섬길 거냐. 근데 저희는 당시 뭐 그런 생각까지 가졌던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게 됐고 그 중에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일하던 분 한 분이 이 열린문 쪽에 와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호주로 또 공부를 하러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냥 한국에 좀 있었는데 다시 그 당시 이제 열린문 선교 후원회 그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태국에 잠깐 도울 일이 있으니까 한번 갔다 오지 않겠느냐고 저한테 권면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고 이렇게 기도하게 돼서 그럼 가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저희 여비를 이렇게 좀 해주셔가지고 그곳에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 막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 이제 제가 도울 일들이 좀 있어서 돕고 마지막에 이제 한 보름 정도를 체류했었는데 오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이제 전도자로 쓰임을 받고 있는 분이 현지인입니다.
하형생이라고 하는 그런 목회를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 우리 여기 와서 같이 주님을 섬겨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가서 그걸 도왔을 때도 제가 갈 곳은 중국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셨어도,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제일 흔히 할 수 있는 말이 뭐냐면 기도해 보겠다. 뭐 회피하는 말이지요. 사실은요.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3개월 후에 그 당시 이제 먼저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김선호 선교사님이 있어요. 전화가 오신 거예요. 아유, 어떻게 기도해 보시니까 응답이 있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3개월 동안 기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은요. 왜냐면 제가 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너무 죄송한 거 있죠. 선교사님한테 그거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주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제 이사야 61장 말씀하고 이사야 58장 말씀인데 뭐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또 이사야 58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냐면 저를 통해서 무슨 큰 일을 이루겠다고 하신 게 아니라 너한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 주님 제가 할 일을 너무 분명하게 주셨군요. 근데 이제 그쪽 그 성도들의 요청을 제가 이 말씀을 듣고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너무나 태국은 이 선교사의 무덤이라 일컬어질 만큼 굉장히 가길 기피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뭐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 전하는데 아무 제약을 가하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런데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아내하고 나눴어요. 여보, 주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 아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어도 못하고 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생활 준비가 전혀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뭐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약간의 그 질병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때였어요. 가서 이제 말씀드리고 외국을 나간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펄펄 뛰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가르쳐 놨더니 이런 데 가려고 그러느냐. 국내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왜 꼭 거길 가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잘 다니시는 병원이 있거든요. 그 동네 의원이신데 그 의사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그러시는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또 나물 같은 거 떠다가 그 의사 선생님 주시고 그러니까 미리 먼저 전화 연락을 하시고 미리 가서 말씀하신 거 얘들이 오면은 이 아픈 것 때문에 외국엔 절대 못 나가게 하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진찰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여기 며느님, 자부님은요 더운 나라에 가면 다 낫는 병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반대만 해왔는데 이게 뭔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이제 했지만 그 당시는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용히 와서 이제 치료 기간이 끝났고 또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그때 이제 집을 이렇게 외상으로 구입한 게 하나 있었어요. 좀 제가 집을 좀 특이하게 이렇게 구매한 집이 하나 있어요. 그 당시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성남의 그 은행동 쪽에 이렇게 집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새를 살다가 집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에 오는데 이렇게 지나보니까 집을 판다고 써놨어요. 근데 올라가 보니까 내장을 하나도 안 해놨는데 집을 판다고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집을 팝니까? 그러니까 판다고. 그러면 어떻게 팝니까?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금액이 얼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그걸 듣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 그러면 이 집을 나한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외상으로도 팔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외상으로 사지는? 그럼 제가 지금 그 당시 2천만 원 정도 했던 집이었어요. 제가 1,000만 원을 드릴 테니까 나머지 1,000만 원을 외상을 해서 제가 매달 갚겠습니다. 그 대신 서로 간에 이렇게 그 양도각서를 쓰고 명의는 우리한테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좋다고. 그래서 매달 이렇게 돈을 내고 결국은 이제 뭐 월세방 비슷하게 이제 남 이사 안 가는 그런 집에서 살게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이제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가려면 이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아주 복잡한 집이잖아요. 우리 명의로도 돼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집도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한 복덕방에 내놔보라고. 그때는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이건 그 집이 안 나가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외상으로 줄 정도의 집이 잘 나가는 집이었겠습니까? 안 나가는 집이었죠. 상황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복덕방에 내놓으니까 복덕방에서 펄펄 뛰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그랬거든요. 여보, 이걸 만약에 우리 싸게 내놓으면 거기 외국으로 갈 때 가져갈 돈도 없으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비싸게 내놓자고.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안 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가서 얘기를 얼마에 내놓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내놓은 금액이니까 오히려 시세보다 500만 원 낮게 해도 나갈까 말까 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안 나가려고 제가 얘기한 대로 이 금액 아니면 우리는 안 팔아요. 그랬더니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갔는데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좀 흘렀어요. 아무도 연락이 안 왔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는데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다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 집을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인데 돌아와서 집을 딱 이제 그 전에 가기에 그랬어요. 여보, 우리가 이거 우리만 기도할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은 아마 수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날 다 끝나고 왔는데 한 10시 한 반쯤 넘었는데 두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젊은 부부가. 그랬더니 누구십니까? 이 집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 집을 판다고 그래서 보러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밤 10시 반에요. 아내를 좀 볼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네, 보십시오.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잘 할지 모르는 제가 막 해가지고 집도 이렇게 모양도 좋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싹 돌아보니까 이 집을 계약하고 싶다고 얼마에 파시느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금액을 얘기했어요.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시세보다 좀 비싸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금액이 아니면 못 팔겠습니다. 근데 그 집이 바로 우리 건너집에 사시는 분이 원래 그 집 주인이었었어요. 그 집분이 우리한테 집을 팔았는데 그 조카였었어요. 그러니까 금액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그래서 어떤 나중에 사정을 알고 보니까 반드시 권리 이사 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주고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늘은 저희가 돈을 안 갖고 하고 내일 아침에 계약금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계약금 가져와야 계약되는 거지 내일 또 딴 집을 알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계약금을 200만 원을 가져왔더라고요. 이제 두 번째도 이제 집사람이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 아이를 어떡할 거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가 하는 거 엄마는 왜 아버지 말을 안 드세요? 성경 말씀에는 들으라고 돼 있는데 어머니 왜 안 따르시면서 나한테 말씀만 보고 말씀 지키라고 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그 말에는 더 이상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로 그 집을 정리하고 막 그 사람들 빨리 들어오려고 막 저기래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에게 이런 과정들이 뭐냐면 저에게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즉각 응답해서 주님의 부름에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것들을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주님 그곳에 가게 되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더 확실한 걸 하나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때 주님은 저에게 이 마태복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물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네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세운다.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만약에 제가 세운다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세우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이렇게 순종해서 저희가 이제 태국을 떠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1년 6개월의 생활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한 달 이렇게 이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제가 느낀 게, 선교를 하려면 영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하니까 한 비행기 티켓 끊고 나니까 한 30 몇만 원 정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럼 어디를 가야 되겠느냐. 우린 돈이 많이 없으니까 필리핀을 가자. 그리고 30만 원 들고 한 군데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일단 비행기 티켓 끊고 마닐라로 갔어요. 근데 저희가 민다나오에 가가얀 데오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기를 원했어요. 왜 거기를 가게 됐는지 먼저 거기가 그 마음에 있었고 거기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곳을 갔어요. 근데 마닐라에서 가가얀 데오로까지 가는 비행기도 안 끊어놓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비행기가 이틀 후에나 있다는 거예요. 좀 제가 좀 무모했어요. 보따리 13개 챙겨가지고 아무 얘기도 연락을 안 하고 그리 갔어요. 태국 성도들만 알고. 어쨌든 그리 해가지고 영어도 하나도 안 되는데 민다나오 가가얀 데오로라는 곳에 도착을 했고, 도착해서 방을 얻고 나니까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저희가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이 시편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주님 우리 갈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갔어요. 근데 그곳이 놀라운 건 우리가 그곳에 가기로 계획되기 전부터 가려고 생각도 안 한 때부터 주님 준비하고 계신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저희는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곳에 살 수 없었어요. 왜? 우리가 거기 간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은 까마귀를 들어서 7년 전부터 준비해서 우리를 먹이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살게 하셨어요. 제가 언어를 또 영어를 어떻게 배웠는지 알아요? 대부분 미국 선교사는 공짜로 가르쳐주는 법이 없어요, 영어를. 그래서 꼭 돈 주고 배우는데 하루는 제가 찾아갔어요. 나 언어 배우러 왔더니 돈 얼마 줄 거냐 그래서 나 돈 못 준다. 그 안 되는 언어 갖고 또 그렇게 했어요. I don't have money. 그랬더니 그럼 못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신 뭐 때문에 왔냐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왔다. 그래서 나도 그러기 위해서 왔는데 언어를 배워야 전할 거 아니냐. 그럼 당신하고 나하고 목적이 같은데 왜 당신이 나를 안 가르쳐 주냐. 목적이 같은데 왜 안 가르쳐 주냐 그랬더니 할 말을 못 하더라고요. 따듬따듬하는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럼 다음 날부터 와서 배우라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공짜로 언어를 미국 선교사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뭐 그곳에 있는 일들을 지금 다 말씀드리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적과 같이 살게 하셨어요. 그곳에서 저희가 30만 원 들고 1년을 살고 나왔는데 그곳에서 딱 이틀밖에 굶은 적이 없어요. 주님은 363일 동안 지켜주셨고 우리의 거기서 세라든가 모든 걸 전화도 없었어요. 저희는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희를 이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해서 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다 접었어요. 보따리를 다 싸갖고 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남원으로 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남원교회에서 또 주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남원교회에서 주님을 이렇게 섬기면서 이제 9년을 섬긴 후에 다시 이 태국으로의 부르심을 받게 됐어요. 태국에서 김선호 선교사님이 다시 한번 요청이 있었고 성도들이 요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컨켄이 아니었죠. 지금은 컨켄인데 그 당시 치앙마이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치앙마이에 2008년 3월 14일 날 도착해서 주님을 섬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일정이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뒤에 있는 일은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